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잘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항상 두 가지의 길에서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으면은 과연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왜?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잖아요.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소속이 중요합니까? 갑자기 생각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믿음 과연 소유냐 소속이냐.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가 그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바로 쫓겨남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 판을 짰잖아요. 자, 그 틀을 짜셨는데 그 노아의 후손도 역시 또 함의 후손이 주축이 돼서 큰 성을 만들고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심판의 그런 당위성을 좀 확보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거. 참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름을 높이려는 소유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5절에서 6절의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7절에서 10절은 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개의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보는데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예요.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잘못해서 한 절을 주목해서 읽다가 보면은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단어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절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절보다도 이해가 안 가면요,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해석하기예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평일에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 316 성경 통독 운동,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는데 폭넓게 읽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내용이겠죠. 자, 과연 믿음이 부족하여서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많으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소유한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어서 주님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권능에 소속되고 보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은 소속의 개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일찍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 한동안 했습니다. 또 기독실업연회 활동도 한동안 했습니다. 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행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자기 이름 내기에 발빠른 사람들 봤어요. 그들은 한결같이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발이 느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또 다른 경건한 모임의 자리에서조차도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내놓은 방법,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좋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모습들. 무슨 좋은 자리, 이름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목회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저부터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요? 귀신을 내쫓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 내면에는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그곳에 올리기 위한 소유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무슨 산과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그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바로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면 심기울이란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종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였다가 그 종에게 먹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그냥 수고했다. 아, 그래. 오, 김 실장 오늘 참 수고했네 라고 끝나잖아요. 종은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수종 들다가 주인이 밥을 다 먹은 후에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지금 종의 태도를 갖다가 그들에게 다시 붙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뭘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가르쳐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볼래?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결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주님이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성도가 종의 자세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네가 지금 바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죠. 그의 형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키워야 됐죠. 그는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불쌍한 사람, 그는 빈 그릇밖에 없어요. 딸랑딸랑 때리면 소리 나는 그 사기 그릇, 그런 양재기 같이 빈 그릇이에요.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들과 정말 흡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 갑자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요 바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누이다 하고 바로에게 첩으로 바친 사람이에요.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사입니까? 라고 물어볼 그런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또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씨앗이 될 것이다,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또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 그는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은 것이 아니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 시궁창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 자, 그 아브라함의 초동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자, 유치원에서 바로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의 믿음의 그런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금년에는 언제인가요? 대학 입시가 항상 11월, 12월 달에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이 주어져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시험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밤에 얼마나 많은 희비가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세상에 내 나이가 몇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바치라고?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자, 일찍 시험장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가슴 움켜잡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란다 라고 말하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소유의식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속의식에 충실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시켰어요? 탈락시키셨어요? 합격. 너 좋은 대학교 합격해라. 예. 바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멈춰라! 즉시 가하고 급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부과되는 인두세가 너무 과중해서 그 인두세를 내고 나면은요 1년 농사 진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다 보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짐승을 팝니다. 그러고 그 이듬해는요 또 어떻게 버티고 봤는데 그래도 또 인두세로 뺏기고 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서 어떻게 그냥 몇 년을 버텼는데 이제 그 돈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스로가 돈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 바로 나의 그런 위치는 내려갑니다. 추락을 하죠. 종이다. 일반 평면에서 종이 됐다는 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종이 됐다는 것은요, 그 주인이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내가 그런 나의 평미라는 위치에 그런 소유의식보다는 바로 내가 비록 얕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종의 모습이지만 내가 주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소속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소속의식에 충실한 자는 그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깁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데오, 묶다, 또 델로, 올가미를 걸다, 생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노예나 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종은 노예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의 종은요,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종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은요, 그에게 품삯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너를 먹여주잖니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요, 바로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청지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바로 청지기는요, 자신이 맡겨진 일이라면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은 좀 보기 좀 싫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 이름이 묻혀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해야 될 일이든지 간에 참으로 그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청지기의 모습이죠. 청지기는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할 것뿐인 것이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요,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 참으로 믿음을 구하지만 소유의식에 쌓여있는 제자들, 또 종의자소로 일하는 소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가운데, 자, 사람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소유의식을 갖고 있는 자. 그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은 소유의식을 갖고 있을 때 미혹이 쌓여 있어서 바로 그들은 권력을 생각하고 그 도시를 장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러한 것들, 미혹을 받기 쉽다. 참으로 그러한 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소유의식에 있는 사람은요, 자, 재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비유 있죠. 자, 10억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10억을 더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10억 있으면은 그저 그냥 노후설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100억을 줘봐요. 그냥 감사하다고 끝나겠어요? 아니, 나에게 100억을 더 주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불을 저지르다가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참 일반인은 가기 힘든 곳인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인간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유의식은요, 지배 욕망으로 발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금년 초에 TV를 보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 정교회 미사에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는 굉장히 경건의 자리인 것이죠. 대통령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저 그 물건 하나가 왔다 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사에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그런 소속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 땅에 정말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자신의 그런 소유의식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점령했습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6개월이 넘도록 그 전세는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 참으로 그가 예측했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또 여러 침략자들의 말로가 불행하게 그런 막을 내리는 것처럼 욕심 많은 군주는요, 더 많은 나라를 영토를 확보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속의 개념에 자기 인생의 그런 가치가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와 같이 패망하기를 자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속에 앉아있을 때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라는 것이죠. 2차 대전 때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가 많이 나왔죠. 어느 섬에 고아원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아원에 연합군에서 많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집을 지어주고 그 고아들을 많이 그곳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 과연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그 위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슨 먹을 걸 누가 빼돌려서 저들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요. 비도 가리고 그런 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그곳에 한 수녀가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꼭 포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을 해줄 때 그 수녀의 따뜻한 가슴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녀의 심장에서 콩콩콩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죽어가던 아이들이 이제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를 가릴 공간이 있었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마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라는 따스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소속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큰 믿음도, 나에게 큰 사업체도, 나에게 큰 명예나 권력도 중요하지만 좀 못 먹고 좀 잘 입지 못하고 좀 편하지 못해도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입니다.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종이라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소속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종의 신분으로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세상의 어떠한 권리보다도 권력보다도 어떠한 지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가졌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기업체에서 일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내 노후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냐, 소속되어 있지 못하냐의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500원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오늘 새벽 예배 보니까 그 천사가 롯을 끌어냅니다. 어서 가자. 그 가족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롯이 머뭇머뭇 지연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평생 일구어온 저 재산을 어떻게 놓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겠냐 이 말이에요. 음매하고 나를 쳐다보는 저 양들을 놓고 어떻게 떠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 더 많은 걸 쌓고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 이 소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백성에게 먹이신 하나님이 500여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라는 것은 너의 양이 아니고 나의 양, 예수님의 양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속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